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죠.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결코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정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구원에는 대개 10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전이란 언제죠? 창세전이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을 미리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의미 없이 살다가, 목적도 없이 살다가 사라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께 태어남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두려움을 통해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부름의 그 단계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중생의 단계가 있어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중생하게 되고, 중생하면은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믿음이 생기면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허탄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은 유턴을 하는 것과 같이, 또 바른 길을 다시 찾아서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은 칭의. 칭의라는 것은 뭘까요? 칭의란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죄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의인이다. 칭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뭡니까? 양자예요. 양자는 뭔가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아들, 친딸과 똑같은 법적인 자격과 효력이 있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은 후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영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식은 무엇인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DNA를 이어받거든요. 유전인자가 있거든요. 얼굴 모양이 같든지 성격이 같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걸음걸이나 말하는 그런 것이 닮든지 뭔가 닮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제 성화의 단계를 끝으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영화의 단계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 부활의 단계를 말하죠. 그때는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요. 죄질 그런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영화인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군대에 가면은 맨 먼저 훈련부터 받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살았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사고방식들, 이런 것 가지고는 군대 생활 못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야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믿기 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결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생활에 이제 우리가 잘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화의 단계를 밟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의 저촉이 되고 성화의 방해가 되고 성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 이걸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자꾸 세상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은 그건 구별된 삶이 아니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살아가는 습관이 다르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뭔가 달라짐도 없고 변화도 없고 믿기 전과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쓴 뿌리란 뭔가요? 쓴 뿌리라는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쓴 뿌리. 나 안무개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 신앙생활 하는 거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이건 쓴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생명 같은 믿음을 잃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쓴뿌리거든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쓴뿌리거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또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서를 조심하라는 거죠. 에서가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란 너의 그 혈통 후손을 통하여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애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걸 말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니, 진정한 신자만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놀라운 복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